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6월절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매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지요.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십자가와 또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 이 부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증인들이 놀라가지고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된 거지요.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이 교회사 책을 보다가 이 이름이 트레벨리안 교수라는 분이 쓰신 19세기의 영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인용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영국의 19세기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운 사람,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노예 무역을 못하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죽기 3일 전 1833년 7월 25일에 이제 그 대영제국 전체 노예들을 해방시키도록 하는 해방법이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던 구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노예제가 폐지되던 날 밤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하여 높은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처음 햇빛이 물결 위에 부서질 때 자유가 이들에게 또한 비치고 있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글을 읽고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그어놨는데 지난주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몰려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 뜨면서 이 해방법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흑인 노예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요, 부활의 아침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 해가 떠올랐을 때에 드디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모든 죄인들의 그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드디어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듣고도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4절에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그 앞에 보시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붙잡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들을 닫고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여기 큰 의미가 있죠.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옆구리가 어떤 옆구리입니까? 창이 찔린 그 옆구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실지 모르는데 집에 빠지면 안 돼요. 꼭 집에 빠진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절 읽었잖아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없어가지고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핵심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봤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손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겠다. 그 창이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근데 이게 도마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이거 확실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못 믿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이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었고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에 여자들이 갔을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못 믿어요. 자,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전했어요. 근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당연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계속 믿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이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번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 만나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그거 제자들이 모여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듯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셨을까? 그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한 번씩 소개해드렸죠.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제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 법학자들 굉장히 세밀하게 그 상황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 복음서를 막 분석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사람들은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이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1명이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고, 어떤 데 보면은 뭐 그 무덤에 간 여인들이 2명이었다 그러고, 어떤 데 3명이었다 그러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법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면 요거는 모여가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세부적인 것은 잘 기억을 못한대요. 자기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거, 그것만 딱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격적인 것, 그것만 모아가지고 계속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상황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2명이었고 어떤 사람은 1명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그 정언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여드레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여드레냐? 19절에 안식 후 첫날부터 여드레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또 여드레란 말은 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계산하거든요. 그 여드레란 말은 또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떡과 잔을 통한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드레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아유 그날은 있었네.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니,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썩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평면 2차원, 평면 2차원에 있는데 공간에서 3차원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은 신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에서 쑥 들어오시면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차원에서 쑥 사라지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문들을 꽁꽁 잠그면 못 들어오실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셨는데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2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네 손가락 내 손에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25절에 도마가 그래 말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네.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쁜 말 한 사람 있어요? 주님 다 듣고 계세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험담, 나쁜 말 하면 주님 다 들으세요. 믿음의 말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의 말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다. 이 환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환영하다 그때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사전을 찾아 적어왔어요. 공상이나 환각에 의하여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걸 환영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너무 주님이 보고 싶고 정말 이렇게 간절하니까 그냥 환상처럼 이렇게 환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넣어봐라, 이 말씀은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져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니까요. 아니, 이거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죠.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에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부활을 전했습니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아까 읽다가 말았죠. 그 뒤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영이 나타났는가? 이래 생각했어요. 그때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우리 주님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런 병들고 노쇠하는 그런 육체는 아니에요.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속 믿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꿈에 난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것을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생선을 먹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그 생선, 구운 생선을 바삭바삭 드셨네. 육체의 부활이에요. 혹시 천국 가면 우리가 너무 신령해져 가지고 뭐 과일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 먹는 거 밝히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먹는 거 보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로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과 옆구리가 무슨 의미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분이 단지 청년 인간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잔뜩 기대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게 바로 구약, 그 유대인들 알았잖아요. 구약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 양을 잡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계속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겠어요? 왜 죽을 이유가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 비밀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돌아와 봐요. 요한복음에 돌아오면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 내밀어 봐라. 그래서 내 손에 넣어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그러면은 그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을, 여기 보니까 확인을 안 한 것처럼 나오죠. 확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기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그렇게 손가락 넣어본다 그래놓고 왜 안 넣어봤을까? 왜 안 넣어봤을까요? 도마는요 3년이 넘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분이 자기가 3년 넘도록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손가락 안 넣어봐도 도마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막 만감이 교차했겠죠.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못 믿었지? 너무 죄송하고 주님께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 감격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다른 외부 교회 다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요즘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2세들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1세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확 와요. 그런데 2세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 구원은 영원하다. 수없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주 애매했어요. 뭐라고 답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손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래서 명제, 참이냐 거짓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참,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명확하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인도에까지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그냥 명제, 참, 그래 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참, 거짓이 아니라 참,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이 주인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무슨 명예나 뭐 쾌락이나 이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명제, 어떤 사상, 신학을 이거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증인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 봤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하셨다, 이거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다 믿어요. 왜?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명명백백한 증거가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기독교,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믿을 때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슬픔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게 될 때에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